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입니다. 주와 함께 길에 살
성경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정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바른 사람이 누리나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는 일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전도서 본론에 해당되는 즉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내용이지요. 총 4개의 하나의 챕터 강화로 구성됐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번째 강화 곧 5장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6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는 세 번째 강화 그 세 번째 챕터인데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해 아래 속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하지 못하는 세속적 인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전도자의 반박을 기록한 전반부. 그러니까 세 번째 강화에서 오늘 본문이죠. 6장 1절로 12절은 뭐냐면 해 아래 우리 인생의 여러분 그 해 아래 속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세속적 혹은 인본주의적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거든요.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세속적이에요. 세상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자기만족, 자기자랑, 자기의에 그 가치를 두고 행하는 그 행위.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전도자의 반박이 기록된 게 오늘 이 본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장부터 8장 16, 3절까지는
후반부지요. 후반부는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신본주의적 생활 자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속적 인본주의적 가치에 빠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험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그건 바로 신본주의적 생활을 여러분 자세히 제시하는 것들로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6장 전체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인생을 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세속적인 것 혹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가치에 대하여 지금 전도자가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읽었습니다마는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복 받은 거지요. 100명을 낳고 장수해서 사는 것이 많으니까. 근데 뭐라고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낙태는 태어나지도 못한 거예요. 낙타가 그냥 끊어져 버린 생명이에요. 그러한 생명에 비교한다면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고 100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기는 살았는데 제대로 살 것이 아니죠. 나름대로 살았다고 했지만 끝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한 인생은 차라리 낙태된 인생보다 못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글쎄요. 그것이 큰 복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나 부자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즐겁게 살았느냐. 그거 참 좋지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참 어려워요. 그 뭡니까? 블랙홀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 한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 한다면.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입니다.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악인 줄을 누가 알며 그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생이래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를 말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면 세속적인 가치와 인본주의 자기 만족에 빠져 살게 되면 그건 뭐란 말입니까? 그러한 사람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생, 그림자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너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닌 그림자처럼 살다가 실체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림자를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을 단적으로 뭐라고요? 그림자. 물론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잠시 딱 없어지는 뭐가 같다겠습니까? 안개와 같다. 또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장수의 화살같이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 혹은 빠르게 지나가는 경주자 같은 것, 너무도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짧고 짧은 안개와 같고 신속하게 지나가면 맞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릇자처럼 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딸이 새벽에 나왔습니다만 30대가 있고요. 저같이 50대 혹은 60대, 70대도 있네. 70대.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볼까요? 지나간 세월 어땠어요? 어제 조성환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3월도 자꾸 했던 말이 금방 가버려, 금방 가버려. 내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이라고 이렇게 시골을 보냈는데 은퇴해버리고 지금 한 3년 지나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금방 가버려, 금방 가버려. 아마 다 그렇게 이부동성으로 말할 거예요.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더덥더라. 내가 언제 이렇게 저도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야, 내게도 얼굴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더덥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린 꼬마들은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30, 40대 아니 글쎄요. 30, 40대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가요? 돌이켜보면 어느 세대에 속해 있든 간에 우리들의 지나간 날들이 너무나 덧없이 빨리 그렇게 지나가 버렸더라. 금방 온대요. 어제 그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자꾸 그런 말 하는 거 봐요. 금방 가버려, 금방 가버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 내가 뭐 했던가,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 덧없음을 여러분 느끼신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덧없는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내 마음대로 즐겁게 즐기며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덧없는 인생 신세 타령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청렴하며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문화. 혹은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죠. 그 문화 비유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이에요. 한 귀인에게 종들이 있었어요. 이 귀인이 이제 자신이 왕의 지위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드디어 왕이 돼가지고 통치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종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줬더니 10개를 남겼대요.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줬더니 5을 남겼대요. 근데 세 번째 종은 어땠어요? 한 문화를 줬더니 그것을 수건으로 덜덜덜 싸가지고 오니까 쉬려니까 애시오 이거요라고 내놓았대요. 놀라운 것은 하나를 가지고 10을 남겼던 그 종에게는 그가 왕이니까 임금이니까 그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대요. 하나를 가지고 5을 남겼던 그 종에게는 5고을을 맡을 권리를 줬대요. 그러면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덜덜덜 말아 쌓아놨던 그 종에게는 몇 고을을 줬을까요?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한 고을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줘요 안 줘요? 안 줬대요. 안 줬대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히려 그러한 종을 악하다고 책망했던 사실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뭡니까? 하나라고 하는 그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가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저 인생 하나, 여러분 각자 인생 우리 하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 사실은 기회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한 인생을 태어나게 했던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주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또한 인생은 여러분 자원이에요. 우리 한 인생들 하나지만 이것 자체가 자원이란 말입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 자원을 잘 개발하고 잘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내 인생이라는 자원을 활용한다 한다면 물론 약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조금 뭔가 약하고 조금 뭔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문화에서 분명히 본 것처럼 그냥 하나라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여러분 자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0을 남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5을 남겼잖아요. 근데 왜 이 한 사람은 그거 하나만 그것도 그렇게 수건에 벌벌벌 쌓아냐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림자 맞습니다. 인생이 안개같이 더덕더덕 맞아요. 선사가 지나가는 화살 같은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건 뭡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안다 한다면 곧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분의 뜻하신가 무엇인가, 그분의 기대가 무엇인가, 그분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따라 살게 된다 한다면 비록 덧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덧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렇게 60을 살아버렸고 70을 80을 90을 살아는 것 같지만은 근데 놀란 건 나는 덧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차곡차곡 다 계산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섰어요. 주가 뭐라고 할까요? 네가 그런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회를 선택했고 이렇게 너의 자원을 잘 사용해서 그때 네가 그렇게 이겼고 그렇게 감당했고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의 모든 계산서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에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종들보다 아니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는 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삶을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귀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왜 솔로몬이 전도자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그린다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부터 10까지 자기 만족 세상을 따라가고요. 어제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에 대하여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놀란 것 같아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 한 인생입니다. 각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자원입니다. 이 기회와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세속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왜 허무할까요? 인생이 왜 공허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신분주의가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줘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왜 그럴까요? 신분주의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의 사실은 저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주신 귀한 자원입니다. 이 귀한 기회, 이 귀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생물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십시다. 내 삶이 내가 기대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허무하다, 공허하다 라고 할 것도 없고요. 내 삶이 남들보다 월등히 낫고 낫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나는 이런 인생이라고 교만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뜻하는데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환경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주의 기뻐할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자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우리는 그 다짐 가운데 너무 많은 거 욕심내지 말고요. 그런다고 주의 뜻을 따라 최선의 수고를 다하여 언젠가 어느 때지요 금방 올 것 같아요. 주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참 주님 앞에 묘목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네가 그때 그렇게 했고 네가 그 아픔 가운데 그렇게 감당했고 네가 그 슬픔 가운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겨냈고 네가 그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네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수고하는 거 내가 기억한다라고 주가 오히려 묘목 없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인생의 기회와 자원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아버지 주가 부르시면 아버지 주의 나라에 이뤄야 할 저희들의 인생들 그때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인생에 마치 영원할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아버지 그로 인해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내가 살아가신 인생의 기회와 자원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도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가치, 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이 인생의 기회와 자원을 헛되이 써버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를 우리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여 주가 내가 허락하신 귀한 기회요 자원이기에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인생을 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재단 평동서북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마음껏 펼쳐가는 거룩한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생업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귀한 기회와 자원을 주가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 하나님이 준 기회와 자원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십니다. 주여, 내게 인생의 귀한 기회, 귀한 자원을 허락하셨사오며 이 귀하고 귀한 자원과 이 기회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가치와 인본주의, 내 자신의 만족과 기대를 따라 사용할 것이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귀한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자랑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그림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아침 안개 같은 험한 인생을 노래할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은 복되고 복된 인생임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오늘과 내일 우리 남강교도의 교육부 산하 주교연합회가 7개 교회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캠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셨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과 또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가 기뻐하실 일이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어린 생명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 귀한 수고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고요, 참으로 일들을 진행해 나갈 우리 김도난 수입사님과 모든 주교연합회 임원들, 스태프들을 주님이 강하게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저들이 힘쓰고 한 마음으로 주님 이 귀한 행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는 7시 반에 명예대학교 예배팀 수업이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찬양 집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먼 길을 내려왔다가 또 집회가 끝나면 다시 용인으로 올라가야 할 텐데 주님, 저들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어린 생명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참으로 주님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제 바다를 향하여 우리가 신안의 천사대교와 그리고 요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10시 반에